안녕하세요. 김예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받게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배보다는 우리가 선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계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생태계 자연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오늘은 이 모든 관계 중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섬기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인 인간관계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에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의 관계,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 참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나 자신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또한 함께 해야 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인간 이해를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되겠는데요. 그 세 가지의 인간 이해는 먼저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 두 번째는 목회 상담적인 인간 이해, 세 번째는 성경적인 인간 이해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를 우리가 보실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빈 소파가 보이죠? 느낌이 어떠세요? 빈 소파인데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 편안하다.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갖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바쁘게 교회 생활도 하고 바쁘게 사회 생활도 하고 바쁘게 또한 가정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쉬고 싶다. 이 소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 때 그 일을 다 역할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사장님이면 사장님이라고 하는 역할자, 나 자신은 아니지만 역할로 쓰여진 나 자신, 이것을 우리가 페르조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역할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자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혼란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직장에서의 나 자신의 역할이 있고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라는 역할이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역할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정리하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심리학적으로 나 자신을 한번 보게 될 때는 우리 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의식의 부분과 무의식의 부분이 있는 거죠. conscious와 subconscious mind 또는 unconscious라고 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부분이 있습니다. 의식의 부분이라는 것은 내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인가 하면 무의식은
내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오늘 여기 얼음 빙산의 모습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의식 부분이라고 하면 물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내용,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부분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많은 추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성숙한 인간관계를 하는데 때로는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라든지 자기 분석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분석이라고 하고 무의식의 의식화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유년기의 많은 상처들이 우리의 히스토리 속에, 역사 속에 마치 나이테처럼 빠곡하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무의식 속에서 나 자신을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아이, 훈련되지 않는 부분의 나라고도 얘기하고 그 안에는 더 깊은 내 무의식 속에는 마음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장애물을 이해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잘 행하여야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셀프 리플렉션, 자기 성찰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의식의 의식화는 상담을 통하여서 자기의 내면 무의식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그러한 상담과 분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나의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무의식 속에는 미해결 과제들이 많이 여기저기 덩어리로 있습니다. unfinished business라고 해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쌓여지면서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은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감정 경험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대인관계를 할 때 공격적이기도 하고 경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인간관계를 그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야만 되는데 이게 왜 이런지를 스스로가 분석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또는 사회 생활을 할 때 또는 부부간의 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트러블 메이커인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죠. 유능하기도 하고 아주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인관계에서 때때로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켜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선입견 없이 들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의식의 부분으로 표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성공한 많은 사람들조차도 인간관계 때문에 남모르게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나의 무의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는
마음속에 있는 나의 아이를, 미숙한 나의 아이, 다시 말하면 훈련받지 못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내용은 바로 전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되어지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어린 시절에 significant others, 아주 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내 감정을 온전히 표출하거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도 나이가 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그 문제, 그 내게 중요한 사람에게서 해결되어지지 못했던 부분을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어렸을 때 영향력이 있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지금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전이 옮기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친하게 될 때에 과도할 만큼 내게 잘해준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의존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이제 전이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에게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해서 상처를 받기 쉬운데, 그 사람과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것은 사실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 안에서 발견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게 전이시키는 경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인물, 그것이 대개는 어렸을 때 무서워하던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정 결핍이 있었던 엄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내게 의존하고 감정을 전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카운터 트랜스퍼런스인데요. 이것은 전이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전이는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내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옮겨놓는 것이라면, 역전이는 오히려 상담을 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상담받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그에게 느끼는 그러한 반대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에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전이 치유를 통하여 치유를 받아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치유 경험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건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내게 마음에 고생을 시켜주거나 나를 때로는 괴롭히거나 나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건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 자신이 또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무의식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찰을 가져 자기 자신이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치료 후에 교인들을 치유할 수도 있고 가족 안의 갈등 관계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리더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 욕구가 상담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면은요,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확장이 되고 치료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을 트랜스퍼런스 큐어,
전이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근본적으로 자신도 몰랐던 무의식적인 어떤 갈등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의존하려고도 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에 늘 갈증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편안하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인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마음속에 나의 아이를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치유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갈등과 열등의식에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분노의 자율신경의 응을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서 위염이라든지 또는 두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자유한 그러한 나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로서 능력은 많으나 사랑과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내가 너그럽게도 되고 일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을 갖는 그런 데서도 한 발짝 물러날 수도 있게 되고 편한 인간관계를 갖게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온 휴식이 참으로 내게 너무 감격스럽고 쉼표 없는 악보처럼 매일 숨가쁘게 달려갔던 나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참으로 마음의 긴장 관계 있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어린아이를 치유할 때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것을 우리는 성인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인아이가 치유 받아야 되는데요. 내 안에는 누구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린아이가 있죠. 성난 아이도 있고 질투하는 아이도 있고 내 안에. 어떤 경우에는 돈도 많은데 집착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너무 자린고비 같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 때 해결하지 못했었던 어떤 물질에 대한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성난 아이는 화가 나 있지만 오히려 기가 죽어 있고 또한 복종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가 그 문제가 마음속에 차여져서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치유를 받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편집증에 빠진다든가 또한 분노라든가 사이코소매틱 어떤 증상,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것과 몸이 연관이 되어서 내 마음에서 분노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 심각한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난 아이를 치유받아야 되겠죠. 또 내 안에 질투하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늘 갖고 무슨 일이든지 대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꼭 성적이 좋아야 되고 꼭 1등을 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꼭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존적인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아이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또한 자신이 요구하는 것만큼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스스로는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쾌락 원칙에 빠져서 중독 증상을 일으켜서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성중독이나 이런 곳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아이디얼 셀프와 그리고 리얼 셀프 간에 이 간격이 너무 커져서 내가 바라는 건 저 높은 곳에 있는데 현실적인 나는 너무 찌그러져서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급한 아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벌컥벌컥 화를 내고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주변도 바라보면서 늘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얼굴을 가진 아이는 좋은 때와 나쁜 때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섭섭하면 그 섭섭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에 상당한 괴로움을 갖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외에도 또 내가 절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늘 방황하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자기 분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화를 통하고 또한 상대방이 상담자와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그것을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 상담학에서 보는 그러한 인간 이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적 인간 이해에서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을 성찰해 봄으로써 나 자신을 알고 또한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 목회 상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담적인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이 좋아해야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갈등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인간관계를 갖는 거 부부간이나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우리는 종종 차이에 대해서 수용할 자세가 되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 다른 차이를 나와 똑같이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맞추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구역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성가대 안에서라든지 또한 당회 안에서라든지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가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심리 자세가 있어요. 에릭 번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4가지의 심리 자세가 있는데 그 첫째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의 심리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오케이인데 너는 not okay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미숙한 인격, 자아 도취형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다 잘하는 것이고 당신은 하는 것마다 잘못됐다. 여러분 장로님이 만약에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까요? 당회가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실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다른 장로님이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not okay인데 너는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심리 자세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열등감이 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그러한 심리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남이 하는 것만이 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심리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오케이지만 너도 나도 오케이다 라는 심리 자세예요. 굉장히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는 분들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심리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하면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심리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나도 오케이지만 너도 오케이다 라고 하는 심리 자세예요. 이건 굉장히 건강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네 가지 심리 자세 중에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여져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아 분석을 통해서 나도 오케이고 당신도 그만하면 오케이다 라고 하는 건강한 심리 자세를 가질 수 있으시면 우리가 상담자로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상담자가 되어져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나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건강한 심리 자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당회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관계에서 관계를 정상적으로 성숙한 과정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도 보면은 교회 내에서 목사님과 갈등이 유난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과 관계 때문에 늘 얼굴이 밝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부부를 먼저 예를 들어 볼 때 부부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첫 번째 신혼 생활을 할 때 꿈의 단계가 있습니다. 참 행복하구나. 우리는 너무너무 좋다. 이런 아주 꿈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임직을 받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에서 또한 임직자의 시간을 보낼 때도 충만한 그런 꿈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평한 단계죠. 그런데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떤 관계로 넘어갑니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보시는 대로 각성의 단계입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의 약점도 알고 그의 또한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갖다 보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도 알게 되어서 때로는 늘 행복하지만 않고 때로는 서로를 돌아서서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느 면에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 이제 발견의 단계입니다. 각성의 단계에 있어서는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지만 발견의 단계로 보면 상대방의 좋은 부분도 보이고 귀한 부분도 보이고 소중한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에서 더 나간다면 어떤 단계가 올까요? 기품의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한 점도 사랑하게 되고요. 그의 좋은 점도 사랑하게 되고 그의 보석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은사로서 축하해 줄 수도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말해 줄 때 오해를 서로 나타내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런 점 때문에 많이 속상해요. 내가 당신의 이런 부분 때문에 섭섭했어요.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을 수용하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는 단계를 기쁨의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네 가지의 단계를 잘 거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의 단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인간관계 무엇이 장벽입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상대방과 도무지 말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의 장벽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깊이 대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한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대화에는 5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5 수준부터 1 수준까지 말을 하면은 5 수준의 대화는 상투적인 대화 형태예요. 아, 날씨 좋네요. 집사님 오늘 옷이 멋있어요. 별로 의미 없는 그냥 수사적인 그런 대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과 이런 수사적인 상투적인 대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대화 속에서 많은 부분이 이런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4 수준의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는 하는데 주로 코로나 얘기, 또한 정치 얘기, 그런 얘기로 주로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보다는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를 주로 하는 단계, 그러한 관계라면 4 수준의 대화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수준으로 내려가서 3단계로 내려가면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이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누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은 단계로 내려가면 2 수준이 대화가 되죠. 그는 자기 감정까지 나누는 대화예요. 그 감정은 나에 대한 대화, 상대방에 대한 느낌, 감정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대화 수준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가정의 부인과 아내에게 이러한 나의 느낌을 비교적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수준의 대화, 비교적 건강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수준의 대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관계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수준입니다. 가장 깊은 단계의 대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관계가 아니고 약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슬픈 부분도 이야기하고 아픈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화 수준을 우리는 1단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대화하는 그러한 상대가 있죠. 그런 경우를 가지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대화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우리가 대화하는 그 대화 유형을 나누어 볼 때 I 메시지와 U 메시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U 메시지는 어떤 대화 방식일까요? 그것은 U가 주어가 되는 대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에 구역장이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가정에서 식사를 초대하면서 구역원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원들한테 전화를 전부 했어요. 그랬더니 A라고 하는 집사님은 예,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B라는 집사님은 제가 오늘 바빠서 오늘은 구역 모임에 못 나가겠어요. 또 C라고 하는 분은 제가 조금 더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A라는 분밖에 안 왔어요. 미리 와서 돌봐준다는 분도 나중에 전화 한 통이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상처를 받죠. 그러면 나중에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송 집사님은 참 말씀하시는 것에 책임을 못 지시네요. 믿을 수가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대화 형태이죠. 그것은 닫혀진 대화 형식으로서 더 이상 관계를 진척하거나 좋은 관계로 이끌어 나가는데 장애가 많이 됩니다. 우리는 iMessage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iMessage는 어떤 대화 방법일까요? 그것은 I가 주어가 되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ABC 성도님이 구역 모임에 온다고 약속하고 또는 못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일 경우에 iMessage를 쓴다면 C 송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온다고 하고 미리 와서 식사를 돌봐주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 오지 못했는지 연락도 없는 그런 경우에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 메시지를 써서 집사님 너무해요. 집사님은 책임을 지는 분이 아니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I라는 주어를 써서 내가 라는 말로 한번 대화 형식을 바꿔보세요. 집사님이 안 오시니까 내가 많이 서운했어요. 집사님이 오시기로 했고 또한 미리 와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기다렸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많이 마음이 섭섭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앞에서 책임 없는 분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대화 형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면 그 송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앞에서 당신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 메시지를 썼을 때는 자신이 잘못해서 미안했다가도 받은 내용의 단정적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지만 iMessage를 쓰면 섭섭한 내용을 똑같이 표현을 했을지라도 열려진 대화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유 권사님 죄송해요. 아니면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고 여념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iMessage입니다. iMessage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적 인간관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 비전을 우리는 성경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성경적 인간관계에서 보면 우리의 몸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몸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혼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인데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보다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ABC 이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을 때는 A와 B와 C라는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나도 불행하게 다리가 단절되는 그런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리 하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액티베이팅 이벤트, 이제 실제의 어떤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교통사고였다고 하면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사람이 다리가 절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가 consequence, 우울증에 걸렸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았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 건데 내가 그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우울증에 걸렸어. 아니면 내가 이혼을 하게 됐어.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맞는다면 모든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다 우울증에 걸려야 됩니다. 다 이혼을 해야 돼요. 다 직장에서 잘려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그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그를 이혼하게 만들고 그를 직장에서 잘리도록 만들었느냐? 그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신념, beliefs, 신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우리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리 하나가 없는 이런 장애인이 됐는데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그렇게 해서 아내와 더불어서 불화한 관계를 맺고 아내에게 불평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 10년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떠한 사고와 신념 체계를 갖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인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신념 체계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그리고 신앙적인 신념 체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통 A가 C를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B가 C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신념 체계가 C와 같은 결과를 불행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은요.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메타코그니션. 그것은 핵심 인지, 통찰 인지라는 말인데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우울증에 걸렸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니야.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이혼을 하게 된 게 아니야. 내가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또는 비신앙적인 신념을 갖고 내가 불평하는 그러한 염세적인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잘못해서 아내를 구박하고 불평을 하고 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 다시 말하면 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서 해서 정말 내 자신을 통찰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 신념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만드는 것을 생각을 다시 한번 이성적인 생각으로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통찰인지 생각한 것을 다시 생각하는 신앙적인 신념 체계를 우리는 메타 코그니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모습은 바로 비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또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이 없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위에 비그리스도인을 자연인이라고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노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곧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너희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갈등 관계, 시기와 질투 관계를 갖고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종교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의 유형입니까? 바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코어 빌리프스의 사람, 신념, 핵심 신념, 메타코그니션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미움의 생각, 시기와 질투의 생각, 또한 육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코어 빌리프스, 핵심 신념을 메타코그니션으로 통찰 인지를 하는 사람으로 바꿀 때에 건강한 인간관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통전적인 인간관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보여지는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통전적인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지치료를 개발한 에이티맥이라고 하는 인지치료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영혼 육이 통전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흠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흠없이 보존된 인간, 통전적인 인간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 죄의 자리죠. 혼은 우리의 사이키, 심리적인 그러한 우리의 무의식의 부분까지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통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될 때 치유를 받는 인간, 나 자신이 스스로 치유를 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여 줄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 육신으로부터 왔던 모든 생각들을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통전적인 생각, 건강한 자아, 그리고 건강한 타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리프스들을 왜곡된 것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우리 여러분들이 통전적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스스로와 함께 화평하고 모든 성도님들과 화평한 건강한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